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주를 높이 그리워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께 큰 영광을 받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나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나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것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향연이 온전히 주의 보좌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멀고 한가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자가 주를 양성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가슴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벌써 기름진 것을 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이 있으므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진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은혜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정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저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교훈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조차도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기에도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과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을 건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눈의 잣대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욕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것인 것 마냥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낭비하며 허비하며 나태하게 살았음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이제는 변화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를 더욱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연약한 자신도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이 시간 주여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죄악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각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흠과 티를 묻힌 저희들도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의 신비에 새겨주시며 진정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나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용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 먹지 마. 예배 시간에 주의 손
겸손한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음꽃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경제가 멈춰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탄핵 결과가 빨리 나와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큰 나라로 세우시려고 시련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생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서로 관심 가져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가시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바라건대 주님의 빛,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빛을 봅니다. 진실한 빛, 나서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밝혀주는 빛, 누군가를 위해 비춰주시는 밝은 빛. 뜨겁지도 않고 눈이 부시지도 않고 모두에게 친근한 빛을 봅니다. 누군가에게도 뽐내지 않고 그저 뒤에서 밝혀주시는 빛,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겸손이지기도 하지요. 우리 생명생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빛이 뭉치면 굉장히 큰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아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기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을 알고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길 원합니다. 이제 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사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쪽 1절에서 13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시니 이는 그에게는 신령한 반성으로 마셨으니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하니 우리가 공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증오하는 것 같이 증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노라. 하루에 일어나서 먹는 주문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명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중에서 선생님은 너희가 조심하라. 함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능력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그 까닭이 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로 정말 아침부터 그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꾸미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앞에서는 꿈쩍 못해요. 예, 마른 침으로 목에다 꿀꺽 넘기기도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힘을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만리 여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혹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으시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는 예, 사도 바울이 예, 고린도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오늘 10장 말씀에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먹었든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있든 없든 예, 다 누구예요? 형제.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형제들아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죠. 근데 우리 최 집사님 어머니를 찾으면은 뭐 하시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예, 그녀에게라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우린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예, 형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자를 보고 그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 바탕에 우리 항상 사랑을 깔고 예수님의 사랑이신 마음을 깔고 여러분들이 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건면의 말씀을 받았다면 못 들은 척 저 힘센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맞아.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 말 들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안에는요. 작든 크든 뭐 연세 드셨던 어리든 그 안에 다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를 영접한 신령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귀를 쫑긋하고 경청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이 어떠한 비바람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푯대 위에 세워진
같은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은 징그럽게 안 듣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이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니까, 나에겐 적대시하니까, 내 말은 징글징글 안 들으니까 비기 싫어, 미워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다 이제 국어를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배웠는데 국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중 부정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로 귀를 열어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악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 혼란한 세상,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상보다 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막 하는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뭐 30%의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깊이 내막 가운데 들어가 보면 40%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실족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천국길을 잘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다시 그러한 악한 행위를 다시 번복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알라 하면서 간절하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 중에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바다 가운데를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로 바다로 걸어오게 했지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옛날에 애굽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살던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 감의 길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새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새사람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옛사람인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새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3절 4절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성을 쳐서 물을 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걸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늘도 닫혀요. 태양빛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선빈으로 방야생활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물로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바로 있어요. 어떠한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바로 7절부터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에 그들이 한 행위가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모양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음란 행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음란 행위 자체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들은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 행위를 함으로 그게 뭐냐면 그 신앙생활 내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뭐예요? 예배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말씀 봐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해요, 봉사를 해요, 전도를 해요, 많은 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음란 행위를 한 것은요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행위야.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원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너무너무 잘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도 자꾸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천국이 없다면 제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했던 그 숱한 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간증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저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어요? 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이 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체험하셨지요. 그래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 만나셔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유혹한다고 넘어가나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절대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신 분도 있고 지금 못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내가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성에 갇혀있는 하나님, 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여러분들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하다못해 이렇게 사람이 만든 자동차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 때였는데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아산에서 신창을 가야 되는데 기름 게이지가 N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가긴 가야 돼, 약속을 해놔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줘? 저 차를 끌고 저 신창에 갔다 와야 되는데 기름이 N꼬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떴더니요, 기름 게이지가 반이 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왔더니요 기름 베이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믿냐고요? 안 믿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정말 사람이 만든 그러한 자동차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사님이 막 신비주의야 좀 이상해서 하셔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스스로 저에게 반문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나?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면 이게 무슨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자동차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그때는 살아계시고 지금은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음행하는 자 24,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밌어요. 구약성경은 거의 다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압왕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락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을 돈을 주고 사죠. 아주 금덩어리를 가져가서 싸매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 우리 모압 땅이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저들로 우리의 먹는 것이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점술가이면서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누구나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점쟁이 마냥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점술가, 점성, 복술가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당하고는 달라요. 이들은요 이 당시에는 엄청난 지식이 엄청 많고요.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잡신들 말하자면 지금 다신 국가가 많은데 많은 신들과 신접을 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과도. 그래서 영계가 열린 사람,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우러러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점술가들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발락은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지혜롭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말을 따라 그를 저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뭐예요? 다 축복의 말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제가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으시라고 제가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적봤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축복이 임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발람이 4번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3번째로 예언했던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찾아보시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돼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을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이방의 나라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은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됐든 안 됐든 없든 있든 여러분들 그거에 여러분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하기를 원했던 발락 모압 왕 발락은요, 다 실패하고 이 네 번째 정말 발람을 통한 그 예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술수를 쓴 것이 바로 시딤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다음에 복받기 바로 전인 그런 땅에서 어떤 여인들, 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과 음란행위, 그게 바로 뭐라고?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들이 그냥 음탕해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전 앞에 가서 음란행위를 함으로 이게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당신 그 신에게 순종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하십니다. 노하셔서 오늘 말씀 7절에 그 말씀에 나오는 것,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연병으로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비느하스라는 자를 통하여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장막 가운데로 들어온 미디안의 여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같이 음방으로 들어간 것을 그가 참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 즉 음행은 뭐예요? 음탕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불뱀에게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돼요. 왜요? 옛적에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곳에 강야에 끌고 와서 우리가 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정말 죽게 생겼다 라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걸 뭐라고 해요? 하찮은 것. 우리가 뭐 이까지 하찮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하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 여러분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못 받았으면,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더 진짜 쭉쭉빵빵 멋있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드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멋있고 예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자에게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만드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시험하는 자, 주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될진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각이 열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뭐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움받는 방법은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영적 지각이 열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였으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믿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으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자체예요. 신실이고 진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 변개치 않아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말로 막 철석하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으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잘 치르는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숙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험 가운데 또 나 자신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실망 가운데에 날마다 낙심하며 정말 고뇌하며 혹은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누구의 허락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받으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은 미국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강력하고 정말 유력한 그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못 이길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기세요.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러죠.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정말 지구면에도 곁들날이 있듯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불 속을 지나가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마지막 구절인 것처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능히 감당하게 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예배 잘 드려서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해요? 거쳐지고 안개와 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햇빛이 쨍쨍 쪄요. 우리 유흥도 집사님 참으로 아주 시적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시구를 많이 쓰는지 몰라. 아름다운 미사옥을 막 시적으로 기도를 막 하시는데 막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아름답게 이 봄볕을 우리에게 띄워주시면서 우리들의 그동안 묵은 각질들이 다 벗어지고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주님 바라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꼭 손을 놓지 마세요. 아이가 아장아장 길가에 나갈 때 엄마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 미아가 돼, 보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손을 꼭 붙드시고 정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생수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로 이 시간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샘교회 성도 가운데에 주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존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영적 예물인 몸을 들여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핑든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성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시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오나 아버지 손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욱더 강건하여 주셔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힘들고 애쓰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아버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아버지 보존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장 아름다운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11주의 헌물과 또한 감사의 예물 각가지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하시오니 그 아버지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에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에 100배, 60배,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가족도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믿지 않은 아버지 가족이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쉬움에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믿음의 분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들이 감동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도 주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경기가 어렵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물질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산업과 또한 하는 아버지 모든 계획과 뜻을 아시오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생명샘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아까도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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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주일 만에 뵈는 분도 있고 어제 만나고 또 만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에요.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 절대 안 때려요. 저한테 축복의 인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 요즘 많이 그 외지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 많이 고단하신데 여러분들이 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손 꼭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와 같잖아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포옹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주비를 올리지 않았지만
그 장 목사님의 그 여동생이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장정희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신부전증으로 어제 수술을 하셨대요. 지금 병원에 수술은 잘 돼서 입원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야 되는데 못 가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온 친척들이 다 강건한 믿음의 복을 받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점심 식사로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우리 장모님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봄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이제 좀 피곤한 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몸이 자꾸 좀 나이도 나이인 만큼 어르신들 계셔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질병 노출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나 아파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사시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3월에 모임이 예배하는데 통기타 찬양 모임이 수요일날 오후 2시에 리더이신 이용구 집사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셔서 유튜브를 많이 복사해서 그 링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교인 소식 4번에 보면 유다민 청년 안전한 비행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잘 이루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빈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혁이와 재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조미의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최영조 청년 회복과 상반기에 뉴질랜드 이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최종석 집사님 연로하심에도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가정의 우리 아드님이 우리 영수 씨, 걔네 동맹 질병 그게 발견하기 힘든 건데 두통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CT 촬영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병원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혈관이 막힘이 없어야죠. 요즘 혈관 질환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부에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봉사 안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청소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부에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노방 전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 날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데 그 전에 제 생각으로는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만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세부 사항은 함께 또 모여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딱 어떤 날이에요? 전도하기 좋은 날.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생명샘교의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산업과 모든 하는 계획과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